히브리서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표현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제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히브리서가 주는 그 메시지, 그 주제를 또 분명히 잡고 있으면 다양한 표현마다 등장하는 그 안에 담긴 히브리서 저자의 그 주제 또 메시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주제는 예수님이 우월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우월성을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인간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예수님을 자꾸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마음의 갈등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논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었죠. 출애굽은 했지만 10가지 재앙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인간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키라라는 것이죠. 왜 굳게 지켜야 합니까? 왜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까?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엄밀한 의미에서 적진이죠. 에너미 테라토리입니다. 호의적이지 않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악한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죠. 핵심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내적인 갈등, 또 외부의 핍박, 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있는 그들.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시험거리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유혹을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위로라 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 내가 갈등하는 것,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그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고요. 또 시험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고민, 어려움 예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얘기해주고 또 위로한다고 하지만 크게 위로는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와 똑같은 상처가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이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등 토닥여 주면서 나도 다 안다.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슬픔, 마음에 힘든 건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 겪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느낄 때입니다. 또 위로만 느끼면 안 되죠. 주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험거리 또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위로해 주시기 위해 또 예수님이 열어놓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절한 은혜를 말합니다. 적절한 은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 또 나의 시험거리, 나의 어려움, 고민 다 아시는데 그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지금 잘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잖아요. 물 때문에 고생당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가장 귀한 게 바로 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은혜가 풍성하죠. 그러나 어쩌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지만 오히려 은혜가 갈급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늘 나가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요. 그러나 세상은 은혜가 메말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명감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돼야 하고요. 은혜가 메마른 시대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잘 누려야 하고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많은 주변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의 결과물들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후반부에는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요. 예수님이 올인원이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열쇠고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절대로 다시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 주제의 말씀이죠. 그래서 5장에서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신 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함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부터 10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셨죠.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완전함을 이루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고요. 또 중보자 되심을 경건함으로 기도할 때 이루셨습니다. 말씀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간절히 경건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순종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또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요. 앞으로도 쭉 나옵니다. 7장까지 쭉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살렘의 왕이죠. 왕이자 대제사장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서열입니다.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왕이죠. 멜기세덱, 말키체데크, 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해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연거푸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다 이루셨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서 완전함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보고 배울 분이 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게 하소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신 기도의 모범이 되시고 순종의 모범이 되신 선택받은 자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내신, 우리도 선택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경건해야 하고요. 또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야 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할 작은 예수들입니다. 대문자 제의로 시작하는 예수님, 우리는 소문자 제의로 시작하는 작은 예수들이죠.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우리들 삶 가운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